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했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원하던 것은 왼쪽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반대쪽도 아니에요. 저 뒤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잘못된 만남 가운데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실패 가운데, 타락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간 곳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그 일, 오늘 가지는 그 믿음, 오늘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가 한 30년 넘게는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그걸 가지고 간절하고 현장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을까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담난 그 한 사람이 안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을까요? 그죠?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삶, 오늘의 작은 갈등도, 오늘의 작은 응답도, 오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죄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감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자녀 된다 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주일날 제 사역하는 대학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오후에 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전에 오셨던 그분이랑 뭔가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나도 뭐지 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그게 유행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월요일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여름 성경학교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서 어제 교회 갔을 때 너가 친하니까 너라고 해요. 목사님이 안 하고 너가 하는 그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고 좋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막 그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있어서 막 성경 말씀 적으면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가 여름성학교를 실컷 잘 다니다가 여름성학교 때 그랬대요. 여름성학교 왔으니까 교회 안 오면 이제 지옥 간다고 그랬대요. 여름성학교에서. 그러니까는 한 번 안 갔으니까 한 번 안 가 지옥 가는데 뭐 어차피 지옥 갈 거 안 가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 중1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더니 9년 전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9년 만에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약 한 26년 만에 온 거예요. 그 친구가 40살이거든요. 26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분명히 살리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 가운데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중심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사람 만났겠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결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분을 점점 더 위대해지는 것 같은데 그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거는 응답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치유받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의 화딱지는 계속 나요. 왜 아직도 승질머리가 나의 체질이 아직도 이제 누군가를 크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지신 영혼인데 내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마음에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2, 3, 7을 품고 5천 종족을 품겠느냐? 어떻게 필리핀 가서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겠느냐? 이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체질과 내 지난날 습관 때문에 이것을 보기 싫어요. 이것을 맞닥뜨리기가 싫어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저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 방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가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하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도 하시고 자연사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며 그 은혜조차 뭐 하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2장 8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 어때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았고 그의 피 흘리심에 말며 우리는 죄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덮여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이 언제 덮칠지 몰라요. 이 재앙의 세력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잖아요. 이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흑암의 재앙의 세력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주라 믿을 때에 구세주라 믿을 때에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만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교회라는 것도 전혀 몰랐을 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던 겁니다.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왜 안 될까요? 율법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나의 행위와 헌신에 자꾸 초점을 둬요. 행위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린 자꾸 여기서 나의 믿음의 이 정도를 찾아요. 내가 이런 헌신하면은 믿음이 있어 보이겠지 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의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만 남는 그 이제 상황 가운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가 줬어. 여기가 초막 세수 두고 세수 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왜 내가 오늘도 복음의 오직이 되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더 해야 돼요. 다른 뭐랄까요? 다른 행동과 다른 노력과 다른 선행이 더 필요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났습니까? 물론 잘난 사람도 뭐 이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보모가 많았고 청소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250년 동안 보모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음으로 후대들을 양육하고 또 자기 혹은 직장 가서 또 전도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250년 만에 그 후대가 자라서 복음화가 된 건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오직이 되지 않는 자꾸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연약해도 오직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지금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초대교회가 받던 응답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보다 더 상황도 좋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땅굴 파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때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너무나 기준이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돼?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을 주는 거죠. 교회 슬리퍼 신고 됩니까? 되죠. 되죠. 저 전에 교회 있을 때에 강단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슬리퍼가 있는 거야. 근데 신발을 벗고 슬리퍼 신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슬리퍼 신고 오는 게 맞는 건가 오히려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구분도 안 되면서 그냥 슬리퍼 신고 됩니까? 되죠. 되죠. 맨발로 해도 됩니까? 신발에서 맨발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맨발로 오면 추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린 자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그 옛날에 이제 한창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이제 유튜브로만 보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잠옷바람으로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게 틀렸다 맞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중심이 중심.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나의 중심이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십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상황은 되는데 내가 뭔가 이제 뭔가 귀찮은 나의 육신적인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면 기도하면 힘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오는 직장에 갔습니다. 예배에 올 수 없는 직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이 정신나간 알바가 갑자기 도망가다 보면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가게를 봐야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제 주일날 온 친구가 마포역에서 호흡역 소만인교 치고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2시간 걸려요. 2시간.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차 타고 5분이면 오는 거리도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오늘도 가야 하는데 힘드노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고자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내가 소망을 품고 오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중심 회복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것을 딱 중심으로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렘넌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날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또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세상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체질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이죠. 삶의 지난달에 살아왔던 삶의 뭐랄까 모습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 왜냐면요 체험이 없어서 없다라기보다는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거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영적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체험, 확신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사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7가지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배경 가진 자의 발걸음인 거죠. 그 발걸음 가운데 전도는 되어진다 이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계보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속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복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능력이자 또 축복인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저 죄와 지옥과 저주와 타락과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해방이 되었죠. 근데 내가 완전히 복음화해서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사단의 권세와 우상 숭배의 세력과 그죠? 정신과 육신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귀신의 문화와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지옥의 권세, 또 우리 후대들은 복음 아니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빠져나온 게 아닌 거예요. 현장 가운데 그것에 빠진 사람을 내가 담대히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과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단순히 빠져나온 게 아닌 거야.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그것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내가 구원해내는 건 아니지만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의 비밀과 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비밀과 답에 대한 확신 가진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축복된 발걸음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오롯이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결국은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은 복음 체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복음 체질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 체질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평안이 없고 날마다 어때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에 휘말려요. 자꾸 휘말려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아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언젠가 무너뜨려요. 내가 한 사건의 상처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지 않으면요. 언젠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까지 눈물 흘려야 됩니까? 그죠? 내 어떤 상처가 있으면 언제까지 눈물 흘려야 됩니까? 평생을 눈물 흘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고 따지면서 얻기까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며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 빠져요. 계속 다른 거 찾아가야 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영적 문제로 또 돌아가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말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 그 자체는 상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생각과 마음의 감수성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상처가 되는데 이것을 치유받지 않으면은 뭐야? 영적 문제. 그래서 뭐 하라 합니까? 발판 돼야 돼. 발판이 되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걸려 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가 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저 밑바닥처럼 살아가는 게 마땅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지혜조차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간 거고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어디까지 응답받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자기를 반기시는 그 엄청난 영안이 열리는 축복까지 받고 간 겁니다. 저 여러분들 축복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이 많이 벌려야 됩니까? 아닌 거죠. 내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그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 숨겨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 어려움이 계속 처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인데,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복음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전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아무에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안 주시면 나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된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찬송하였고요. 또 감사하였으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했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날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이고요. 또 1장 15절 16절 1장 19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야 될 복음 체질을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죠? 복음이 아니었던 것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현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세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그것은 실제로 복음이 아니었던 나의 체질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은 사실상 거의 99.9%는 뭐예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체질로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한 모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믿음의 선택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누림이 있어야 내가 뭔 일이 있을 때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자꾸 눈에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지만 결국 뭐예요? 실패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완전 복음 체질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 기도하려 말하는 어땠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13절입니다.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능력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내 힘과 능력?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베드로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손해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7장 24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이유가 없고 바로 풀려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났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가야 했던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또 가기를 마음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풍랑 만났을 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바울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뭐 실력이 좋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받아야 응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바울을 도왔던 그 제자들 중에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만 뭐 있습니까? 자꾸 오해해요.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그거는 좋은 별명 아닌가요? 아이, 그래도 멋들어지게 보호자 한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역자 하면 돈도 많이 버는 거지 않습니까? 식주인 하면 가요처럼 막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돈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뭡니까 그게?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겁니다.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계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 누리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누리는 그 가운데에 전도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깊은 은혜와 큰 확신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 믿음이 적다? 확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든 없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고 믿는 것이 뭐가 됐든 1순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고 믿는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참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